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물고기를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지였죠, 표지. 우리가 영화 쿠어바디스,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이렇게 그 주말의 명화에도 나왔어요. 그때 그 기억을 보면 어느 이 핍박을 받는 박해가 있는 때니까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찾아갔을 때 바깥에서 딱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밀고 잔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딱 바닥에다가 딱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려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방으로 드리는, 집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를 일컬어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우리말로는 물고기죠. 근데 헬라어로는 익투스.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런 그 말에 이 첫자예요, 첫자.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사진. 이 사진이 뭐냐면 오병이어 교회의 강단 바닥, 저 바위가 있고요. 그게 아마 자연석인가 봐요. 그대로 거기에 기념해서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 바닥에 보면은 저 모자이크에 도자기 모자이크에 저렇게 오병이어가 있어요. 두 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그릇 안에 떡이 4개가 보이죠. 한 개는 어디 갔을까요? 한 개는 먹어버렸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오병이어인데 왜 떡이 4개밖에 안 보이지? 한 개는 누가 먹었나? 이제 이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릇이 오목하니까 가운데 밑에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역사가 오병이어 역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 물고기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병이어 역사 때문만이 아니고 물고기란 말은 익투스란 말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익투스라는 말은 여기 요게 문자예요, 문자. 예수 할 때 요 첫자를 딴 거예요. 예수. 헬라어로 요게 예수요. 예수스. 그러니까 요 첫자를 따서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크리스토스. 요거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고, 요거는 세오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요거는 Y자 같이 생겼는데 요거는 휘오스라고 그래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요거는 소테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시그마인데, 요거는 물고기의 요 지느러미 형상이 요 문자예요.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엎어 놓으면 지느러미가 되죠. 여기는 꼬리 지느러미는 여기 X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요 X, 요 크리스토스, 요 자가 요 꼬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시다. 소테르,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이 형상 속에 그 첫자들을 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 글자가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표지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theos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 아가미가 있고 눈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형상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점. 그래서 theos. 그런데 하여튼 아가미 할 때 요거는 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꼬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이시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물고기, 자동차에 붙은 물고기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요 구세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는 참 그런 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기가 쉽지 않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묘지 아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은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에 한번 참석했을 때 받는 마음의 기쁨과 은혜는 얼마나 컸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박해 가운데 조용히 땅굴로 들어가서 묘지 밑에 땅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식사할 때 보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하나님 믿나 보다, 요 정도 알 정도예요. 또 노래 한번 불러보라 했더니 나는 찬송밖에 못 불러 하고 찬송 부르면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우상의 단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모로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모셔져 있는가? 그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악한 세상의 영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순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모셔져 있는가?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게 기쁠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기쁘고, 예배할 때 기쁘고, 이거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세상의 영으로,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으로 차 있는 사람은 찬송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또 예배하는 거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 하나님의 영을 모셨다고 하는 분명한 표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할 때에 거기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주 목적이고 삶이란 마귀의 존재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서 넘어지지 말고,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상은 타파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은 타파하고, 또 이런 제단은 헐고,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목상이고 여신 목상이니까 불태우고, 그 조각신상들은 다 찍어서 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거죠. 타파하는 거. 자, 우리가 2절과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적들끼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죠.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7개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든지 진멸시키고 그곳에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어요.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던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아직도 우상 섬기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돼. 통계에도 나왔고, 또 가까운 지인들의 이 경험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전히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많대. 전보로 다니고. 없을 것 같아요. 무당 찾아가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많다는 거예요. 타로 전보고. 여러분, 그런 거 오늘의 운세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오늘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여러분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돼.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복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을 많이 받았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글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막 표적만 구해요. 이적과 기사만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땐 좀 실패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해 주셨고, 대속해 주셔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와처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신 이후로서 정말 담대하게 늘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고 또 그 단들을 깨뜨리고 불사르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12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교를 파멸시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들은 뭐냐? 그 자기 신들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태워서 그 신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무식하고 악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는 깨뜨리고 몰아내고 주상은 깨뜨리고 또 아세라상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왜?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불태워서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불태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생명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악한 종교이기 때문에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미신이 되게 하고,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짓된 것을 믿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또 타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다른 종교는 다 불태워야 될까요? 우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우상의 문화,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우상의 문화를 철저하게 타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을 본다든지, 또 구슬을 한다든지, 또는 타로를 본다든지. 요새 젊은이들은 보면 TV에도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타로 보고, 또 뭘 보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사할 때 날 잡을 때, 또 결혼하는 날 잡을 때, 그런 토정 비결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탄의 문화를 우리가 다 건절하고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가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정말 많은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생기고, 또 억압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결손 가정도 많이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정말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이 사람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큰 산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그런 걸 힘입어가지고, 그런 걸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 자체를 스스로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게 사람인데, 그런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산, 낮은 산, 작은 산, 큰 산, 또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자기의 신들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전에 저 신도안에 있던 우상들, 골짜기마다, 제가 그때 신도안 그 계룡산에 올라가 봤을 때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암자라고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제단을 이렇게 해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올라가면서 다 골짜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육군본부가 딱 내려왔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이주를 시켰어요. 다른 데로 가라고.
못하도록 국가에서. 그래서 다 없어졌나? 야, 잘했다. 없어졌다 그랬더니 나중에 군에 있으면서 헬리콥터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그 타고 그 훈련을 동창회에서 한번 갔다 오는데 보니까 공주, 부여, 막 이 산으로요. 그게 다 옮겨가 있더라고.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옮겨가 있어요. 움막이, 천막으로 막 이렇게 조그맣게 움막이 다, 그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라, 찾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예배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가정에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냥 대충 뭐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마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의 종교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붉은 나무 아래, 단풍나무 아래 가지고 막 다 띠뿔레뿔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가서, 그 택하신 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집회에 가면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그분이 특별해서도 특별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인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요만큼 모인 이 집회하고 10,000명이 모인 집회하고 그냥 저 공술운동장 가가지고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뜻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열기만으로도 우리가 기분이 마음이 활짝 열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 말씀,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는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우상은 타파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모이되 고기도 마음껏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식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신성시했어요. 왜? 이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신들에게 그 제사를 할 때에 항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동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서 고기가 나오면 이제 시장에 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먹고자 할 때 저거는 분명히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일 텐데 저거 먹어도 되나? 이런 그리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도 끄림직하거든 먹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전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그렇게 바친 것은 바친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생활 속에서 양식을 삼아야 될 것은 양식을 삼아도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육류를 하더라도 생명의 소중함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이죠. 피. 구약시대는 그 제물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속죄함을 받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깊이 알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구약시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 신앙으로 우리가 생활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왜 두려워했는가?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자기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확신 있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